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서원에 해당하는 편지에 서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밝히면서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고요. 특별히 그것은 속히 일어날 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인데 속히 일어날 것에 대한 가르침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내용에 대한 간략한 이제 소개죠.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밝히면서요. 속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급하게, 물론 시간적으로 단시간 내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요. 또 원어에서 속히라는 표현을 쓸 때 특히 하나님 때와 관련해서는요. 단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단 한 번의 연기도 없이 반드시 꼭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표기할 때도 속히 일어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는 어떤 요인에도 불구하고 연기되지 않고 꼭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서원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1장 1절 3절 사이에 요한은 이 내용이, 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에게 맡겨지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알게 한 내용이며, 요한은 자신은 그것을 본 것이다라는, 요한이 창작해낸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언하는 것이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감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이고요. 철저히 그만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복된 것임에 대해서 밝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반드시 일어날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용과 목적을 밝히고 있고 아울러 저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1장 1절 3절이라면요. 우리 오늘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저자를, 요한이 기록한 것을 밝히면서요. 독자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6,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는 이제 숫자적인 이제 말 그대로 표면적 숫자의 7개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교회들을 상징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독자로, 두 번째는 부차적으로는 이제 성경의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순히 7개의 교회 이상의 이제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독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인사죠. 이제 독자들의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하는 인사와 더불어서 그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대한 성령으로 찬송으로 찬사로 이제 편지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4절에서 6절 부분인데요. 이제 은혜를 기원하면서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요한은 그냥 하나님 또는 성령님,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가 이 글에서 이제 밝히고자 하는,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 4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은 이 글을 대하는, 이 편지를 대하는 성도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알기를 바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요한계시록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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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 글을 읽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독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이죠. 그만큼 요한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한계시 주제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인데요. 단순히 존재적으로 과거에 계시고 현재에 계시고 미래에 계실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요. 나아가서 모든 것이 그로부터 시작되었고 과거에 존재하셨던 그가 시작하셨고 모든 걸 출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출발하게 하신 그대로 그가 경영하셔서 현재 모양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으며 그가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에서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는 본격적으로 이제 제국의 로마 제국 안에서 정부의 이름으로, 황제의 이름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보게 되는 그 장소도 박해 가운데 유배 같던 반모섬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한을 통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가 현재 상황이 실패하고 저주받은 뭔가 잘못을 해서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적인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은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을 고백하는 것임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그러한 기대 가운데 이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죠. 실제로 자신의 하나님을 시간의 제한에서 이제 벗어난, 그러나 가장 완전한 시간에, 온전한 완벽한 시간에 일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면,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런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두 다리를 딛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반석 위에 성도가,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하는 기대함으로 너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는 다름 아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하며 강하고 용맹을 떨치기를, 그 교회가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은혜에 출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이제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일곱 영이라는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함께 살펴봤듯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은 일곱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일곱 메신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때는 먼저는 문맥 안에서 이미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표현이고요.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성경 절대 천사가 은혜의 출처가 아니요, 천사는 단순히 수행자일 뿐이고요. 예배의 대상이나 기도의 대상이 되지 못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나오는 일곱 영은 천사가 아니라 그 위에 은혜의 출처가 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법이고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바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곱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제 나타내는 일종의 하나님의 상징적인 숫자로 이제 사용되었죠.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창조 기사를 마치셨고요. 하나님의 그렇게 창조된 세상은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한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됐던 숫자가 7이었고요. 또 이제 안식일이라는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을 구별됨을 표현하는 그런 날, 또 안식년 7년 다음에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간 49년 후에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하는 해로 여기는 것도 일곱이 가진 상징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바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님과 동일한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그가 은혜의 출처가 되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제 요한이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소개하는 표현 방식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 또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암시하고 있는 바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 안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이제 대상이 있는데요. 교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요, 일곱 교회 편지하면서 일곱 별, 이제 그 교회 각 교회 일곱 교회 리더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를 의미하고요. 그 가운데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교회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그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영이시지만 동시에 교회의 영이 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이제 일종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일곱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교회의 영으로 가르치고 있죠.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서 12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상관없이 한 성령으로,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구별되어서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침례를 받아 한 성령을 침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은 철저하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는 것임이 우리가 믿는 행위를 우리의 선택도 한쪽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그것이 철저하게 은혜인 것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요. 대표적인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고 그 몸은 한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영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새로운 언약 백성을 태동시키시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로 소개되어지는 게 성령 하나님이고요.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일곱 교회의 영으로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베소 4장 3절도 동일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시는 우주적 몸이 하나 있죠.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이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로 구성되어 있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머리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지체들이 존재하는 우주적 몸이 있습니다. 그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니 지역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모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고 또 그 가운데 지체됨을 연습해가고 배워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존재가 그게 이제 에베소 4장 3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표현이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영이 의미하는 바의 두 번째 의미로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일곱 영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사실 구약과 연결해서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일곱 영에 대한 설명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러면서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다윗의 후손이죠.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요. 동시에 그것이 7개로 묘사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하고 경건한 또 신실하고 거룩한 일종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한. 그래서 그에겐 지혜가 있고 그에게는 총명이 있고 그에게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에게는 지식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음을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라 칭해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결국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그럴 존재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서의 사역을 이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는 하나님 사람이 훗날 이제 사실 예수님이죠. 하나님부터 오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제 일곱 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대목을 또 잘 보여주는 게 스가랴 4장 10절이 스가랴 4장이죠. 일곱 촛대가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촛대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하죠. 그 감람나무 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1차적으로 상징을 하고 2차적으로는 왕 대신 제사장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의 기름 부으심 또는 그가 제공하시는 그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이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신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아울러서
또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그 일곱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으면 그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사실 스룹바벨 이전의 사역들을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행된 이제 성전 재건의 사역은 사실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실제 그 사창께 보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되는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일곱은 온 세상에 드러난 여호와의 눈이다라는데요. 이 여호와의 눈이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이제 나중에 요한이 이제 거기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 계시는 것을 보죠. 그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일곱 불은 이제 권위를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일곱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일곱 눈이라는 표현은요. 뒤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는 바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래서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을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보고 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스가랴 다시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아 빛을 드러내는데 결국 그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이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설명이요. 일곱 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 왔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이해가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가능하도록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한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은혜의 출처이신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교회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가 더불어서 그가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실 것이고 능력이 되실 것이고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쌓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되실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가 은혜의 출처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편지를 받는 오늘 우리에게 또 그 전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소개인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이번 주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등장한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등장한 것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렇게 본문 밖에 이 표현들을 보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시편 89편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다윗의 후손이 확실한 증인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편 89편 36절 37절 등장합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37절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달처럼 늘 떠 있는 달처럼 확실한 증인이 될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이제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뒤이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죠. 또 시편 89편 26절 27절에는요. 왕들의 지존자가 되시는 왕 중의 왕이죠.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6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아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면 왕들에 대한 지존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 앞에 이제 먼저 난 장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요. 물론 죽은 자들이란 표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 요한 여담으로 이야기되면 요한복음은 상당히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한 그런 책으로 계시의 연속성과 또 통일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마리를 제공을 하고 있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신가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죄송합니다. 시간 순으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요한이 충성된 증인,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요, 그냥 불특정한 마구잡이 표현보다는 이제 그 앞에도 성부 하나님도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요. 과거의 예수님의 사역과 현재의 예수님의 사역과 미래에 완성하실 예수님 사역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요.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을 이제 암시하시는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죽음이라는 것이 해당이 되시는 존재가 되셨고, 그리고 실제로 33년의 생애, 그리고 사람으로 사신 그 생애와 복음을 전하신 그 생애와 더불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오르신 사건과 그리고 먼저 나셨다는 그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미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되었죠. 네, 과거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되셨는지, 하나님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셨는지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과 뗄라 뗄 수 없는 십자가.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 단순히 십자가 부활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시죠. 그래서 모든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의 전체 대속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렇게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고 또 약속하신 구원을 베푸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 또 보면요, 미래적인 것을 좀 먼저 같이 보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단순히 미래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현재도 예수님이 왕이시죠. 현재 근데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요 조금 더 영적인 의미에서 왕이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대목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의 뜻에, 그의 목적에 순종하심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렇게 순종하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꿇도록 하셨어요. 살고 싶으면 그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싶으면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드셔서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게 현재적 의미의 예수님 왕이 되시는 거죠. 누구든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 주라고 고백해야 되고, 누구든 구원받고 싶으면, 누구든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적으로도 왕이 되시지만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땅들의 임금이 되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또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이 부분이 더 몸의 안에 이제 더 충실한 의미일 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서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가치관, 철학, 성공,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그게 형상화된 대상은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요. 그가 승리를 거두신다는 것은요, 이미 이제 요한의 그 표현을 이제 의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건데요. 그의 부르심 받고 택하시는 모든 자들이 더불어서 이기게 될 것에 대해서요. 그리스도가 모든 임금들, 땅의 모든 임금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은 그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가 이기실 그날에 우리도 함께 이길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도 이런 부분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고요. 모든 불의를 심판하고 싸우시는 존재로 이제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되. 여러 가지 모습이 사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름을 칭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공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세마포 입은 그의 백성들이죠.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 진실하게 그를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깨끗한 옷을 입은 존재들이 그의 이김에 그의 승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시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적하는 모든 무리를 치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표현이 이런 완성될 구원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안에 승리할 백성들을 암시하는 그런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이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오늘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이 현재 예수님의 사역을, 과거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 구원이 되셨다면, 미래에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실 사역을 하신다면, 현재 증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제 사역을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가 증인이? 첫 번째, 그는 그 존재 자체는, 또는 그가 전하신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한 증인이 되시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 실제로 그는 그 탄생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루셨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땅에 오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이루시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해서 증인이 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말씀대로 찍으셨죠. 그 앞에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그런 표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실 때, 예수님은 그의 오심, 그의 삶,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 총체적인 그 복음, 그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모든 현재적 걸음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다시 확인하는 증인으로서 존재하고 계시죠. 두 번째, 또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 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증인이 되신다는 것에, 히브리서 1장 3절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로, 햇살이죠. 일종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해가 있으면 그 존재를 드러내는 햇살 같은, 영광이 있으면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광채이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결국 동일한 요한의 이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하나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냈다.
쐐기를 박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자리에 계셨기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하다라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증인이셨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오늘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증언하는 증인이시죠. 대표적인 모습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라고 하시는 분이신 것이다. 죄는 죄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책임을 그냥 무마시켜서 없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신. 십자가가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사역을 표현하면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바울이 실제로 나타내셨다, 보이셨다,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통해서요,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인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쉽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 그리고 자신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변에는요, 단 1말도 타협함 없이 죄를 죄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확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름 아닌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율법의 죄책이죠. 율법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있다라고 정죄하죠. 그게 이제 율법이 문제라서 율법이 우리 제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죄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율법, 그 법에 의한 죄책을 정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십자가는요, 사랑의 표현 동시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고 도구고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충성된 확실한 증인이고 충성된 증인이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떠한지 드러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나타내신 사역을 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굉장히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충성된 증인이라는 대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 나타내신 것이다. 여기도 역시 demonstration이라는 단어로 영어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 이만큼은 사랑한다는,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포기가 없는 만큼요, 하나님의 사랑 역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으로서 확실하고 충성되게 사역을 하셨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께서 충성되고 확실한 증인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과거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그 증인의 일을 하시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충성된 증인이 현재적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물론 본체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그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현재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오늘 말씀에 대한 모든 우리에게도 그 증인이심을 증거하고 있죠. 요한 1서 3장 16절에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그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사역을, 사랑의 증인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알리는 그런 존재로 사역하셨음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어떤 하나님을 또 나타내셨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죠. 로마서 11장 33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로마교회에 다시 한번 더 쭉 정리를 합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러고 나서 11장 맨 마지막을 이러한 성령으로 봅니다. 자기가 마주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행하시는 그 지혜가, 그 지식이, 그의 판단이 얼마나 깊은지 놀랍구나라고 성령하고 찬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 11장 33절 36절인데요.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사랑을 단 하나의 양보 없이, 단 하나의 실패 없이 한 장면 안에서 마치 서로가 오류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서로를 역설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그 상황에 실패 없이, 타협 없이 완전하신 의로우심을 보이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그 긴 시간 가운데 단 하나의 실패도 없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구원 사역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그 일의 증인이 되시고요. 증인을 통해서 전해진 그 사역을 교회에 다시 확인하는 가운데 바울은 이런 찬사를 남긴 거죠. 깊도다 그의 지혜요. 깊도다 그의 지식에 풍성하며. 누가 감히 하나님께 그 지혜를 빌려주며, 누가 감히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누가 감히 어떤 존재가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게, 그만큼 감탄을 금치 못할 지혜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고 자신의 삶을 증언하시고 현재도 증인이 되심에 대해서 짧은 새 모습이죠. 예수님의 새 모습을 사도 요한은 소개하면서 교회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아느냐.
또 그가 완성하실 구원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떤 은혜 가운데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아느냐. 충성된 증인으로, 확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실족함 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가 계심에 대해서, 실제로 은혜의 출처를 안다면요, 하나님 백성은 그 길을 견고하게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걸어갑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다니엘 11장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죠.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다는,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실제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바울이 충성된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가 베푸신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알고 나가서 그가 완성하신 구원을 알았을 때 남긴 고백을 보면요, 사실은 그 은혜의 출처를 안다는 것이 결국 성도를, 하나님 백성 어디로 인도해 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며 은혜의 출처를 소개하는 목적이 되겠죠. 고린도서 4장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보화를 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에 그를 따르는 길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난 절대 쌓이지 않는다.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그런 상황 같더라도 그것이 낙심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세상의 모든 세상에서 박해받아서 버림받은 것처럼 같아도 절대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 내 몸에 짊어져서 그 생명이 더욱더 나타나는 그런 삶을 난 살아가기 원한다는 고백을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죽은 자 중에 먼저 나신 예수님을 알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실 예수님을 알고 그 가운데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신 그 구원의 주인을 알 때, 그 보화를 알 때 가능하더라. 요한에서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 사도 요한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랑을, 실제로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재물을 나누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우리의 수고를 나누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사랑할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은 행하는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의 출처를 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좁게도 볼 수 있지만 크게 모든 성도의 삶을 사실은 의미하는 바죠. 그가 보여준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나타내신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신 구원과 그것의 완성을 보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그냥 사실은 지나갈 수 있는 그 대목이 돼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보길 원하고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보기 원하고 성자 하나님, 오늘 살펴본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보기 원하는 것은 실제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걸음을, 아는 걸음을 걷기 원하는, 그것을 기억해내는 걸음을 걷기 원함이고요.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 걸음들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는 그 십자가 부활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의 구원의 완성, 그가 완성하실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충성된 증인으로 오늘도 그의 사랑을 증언하시고 오늘도 그의 지혜를, 오늘도 그의 의로우심을 증언하셔서 그의 의로우심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사랑 앞에서는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의 지혜로움 앞에서 겸손하게 그의 길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실제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지식은 정보원에 있는 것 같은데 지식과 정보는 지식과 정보고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것인데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 굉장히 사실 심각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런 요한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시는데, 이 계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출처가 되시고 나는 그가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가운데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특수한 상황 또 그 상관없이 우리 걸음을 걸어가는 여정, 나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난 정말 그 은혜 출처를 아는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는지, 그리고 그 은혜의 출처를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읽고 믿고 그것을 신뢰해 나의 걸음을 그에게 맞춰가는, 그를 향하는 그런 걸음들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받은 은혜의 놀라움이 다시 기억되어지는 가운데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이 시기 가운데 은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빚어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